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정원 깊숙이 내려앉고 오직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책장을 비추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나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는 않으셨는지, 혹은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소중한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는 않으셨는지 가만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은 마치 흙탕물처럼 휘저어져 본래의 맑은 빛을 잃기 쉽지요. 하지만 이 깊은 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서서히 평온의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책은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에게 마음의 쉼표가 되어준 작품이지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일 때는 절대 보이지 않던 풍경들, 가령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이나 내 내면에서 외치던 진정한 갈망들이 비로소 우리가 걸음을 멈추었을 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스님의 따뜻한 문장들은 마치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는 포근한 담요처럼 우리를 위로합니다. 이제 이 책의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며 소란스러웠던 오늘 하루를 갈무리하고 내면의 고요한 숲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휴식에 대하여. 내가 바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바쁜 것인가?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함께 쉽니다. 내 마음이 바쁘면 세상도 덩달아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힘들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의 렌즈를 먼저 닦으세요.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속도에서 비롯된다고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서둘렀을까? 무엇을 놓칠까봐 그토록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을까? 스님의 글을 읽다 보면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나를 향해 웃어주는 이웃의 얼굴, 그리고 내 안에서 소리 없이 흐느끼던 진정한 나의 모습들 말입니다. 음악에서 쉼표가 있어야 아름다운 선율이 완성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적절한 쉼표가 필요합니다.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 그 사이의 고요함 속에 머물러 보세요. 이 대목을 읽으며 저도 깊은 숨을 내뱉어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호흡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은 우리가 존재 자체로 이미 완벽하다고 다독여 주십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물건을 채울 수 있듯 마음에도 비어있는 휴식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력이 깃듭니다. 오늘 밤 바쁘게 돌아가던 마음의 태엽을 잠시 풀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당신은 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다음 목적지를 향해 마음을 미리 보냈던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친구와 대화하면서도 집에 갈 걱정을 하곤 하죠. 스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머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네요. 오늘 밤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저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관계에 대하여.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난로와 같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춥고 너무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되기 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스님의 이 문장을 읽으며 저는 인간관계에서 느꼈던 갈증과 상처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상대의 삶을 통제하려 하거나 반대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 자신을 지워버리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서늘한 여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책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어딘가 마음이 아픈 사람일 수 있음을 떠올려 보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평생을 괴로워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사실 그 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울립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독을 품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스님은 그 미움을 흘려보내라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마음의 감옥에서 놓아주세요. 그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오롯이 당신의 평온한 잠을 위한 선물입니다. 관계의 숲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지 못해 서운해하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하지만 스님은 관계의 핵심이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내가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봐 줄 때 오히려 관계의 매듭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겨울날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온기만을 느끼듯 타인과의 거리도 그만큼의 온도로 유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을 놓치고 삽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미리 겁을 먹고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했던 수많은 걱정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의 걱정은 우리 머릿속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내일의 불확실함 앞에 서면 누구나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민 스님은 불안의 정체가 실체가 없는 구름과 같다고 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흩어질 구름을 보며 태양이 영영 사라졌다고 믿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발바닥 감각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십니다.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 밖으로 떠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다 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내 손에 들린 우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면 저는 제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감각을 느껴봅니다.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고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제 마음도 현재라는 지점에 닻을 내립니다. 미래는 오늘의 연속일 뿐입니다. 오늘을 평온하게 가꾸는 사람이 결국 평온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여러분의 앞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의 지도를 그리느라 오늘의 풍경을 보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의 냄새와 바람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걱정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일의 일은 내일의 태양에게 맡기고 오늘 밤은 오직 당신의 숨소리에만 집중하며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생에 대하여.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빨리 도착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지만 정작 그곳에 도착하면 또 다른 갈증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정답을 찾으려 너무 애썼는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강박이 삶의 풍경을 지워버렸습니다. 스님은 인생의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조차 결국은 바다로 향하는 여정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삶의 본질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욕심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가 그려나가는 그 그림 자체가 바로 정답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인생의 소중한 조각들입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강물이 결국 바다에 닿듯이 우리의 시련과 역경도 결국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멈췄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처럼 그 실패마저도 나라는 사람을 완성해가는 소중한 색채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빚어내려는 과정임을 믿어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가끔 주연이 아닌 조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우주라는 연극은 완성될 수 없다고요.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억지로 보폭을 넓히지 마세요. 당신만의 박자로 당신만의 속도로 걷는 그 걸음이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사랑에 대하여.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그가 가진 본래의 빛을 더 밝게 비출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에 서툴렀던 제 지난 날들이 이 문장 앞에서 멈춰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고 내 결핍을 채우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스님은 사랑의 시작점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라고 단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길 바랄 수 있을까요? 나의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까지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내 마음을 토닥여 주세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인색했던 우리에게 이 말씀은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말해주세요. 괜찮아, 고생했어.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이 작은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까지도
내 가슴 속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이라는 그릇이 먼저 넉넉해져야 합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아껴줄 때 비로소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깊고 넓은 사랑의 공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6번째 이야기 수행에 대하여. 수행이란 산속 깊은 곳에서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만 하고 걸을 때 걷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수행입니다. 우리 마음은 흙탕물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지만 억지로 맑게 하려고 휘저으면 더 탁해집니다. 명상이나 수행이 거창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스님의 글을 보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 곧 수행임을 알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을 느끼고 차를 마실 때는 차의 온기를 느끼는 것.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도망치지 않게 붙잡는 연습 말입니다.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구름이 지나가듯 아,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생각이 내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화의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들 것입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 저는 이 문장을 떠올립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여러분도 이 밤 몰려오는 잡념들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가만히 지켜보며 그것들이 스스로 흩어지길 기다려보세요.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평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수행의 핵심은 판단을 멈추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칠 때 그 차가움을 비난하지 않고 그저 느끼는 것,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때 그것을 소음이라 규정하지 않고 그저 소리의 진동으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을 흔들림 없는 평온함으로 인도해 줍니다. 7번째 이야기 열정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삽니다. 열정은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지만 지나친 열정은 스스로를 번아웃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뜨겁게 일하되 마음 한쪽에는 서늘한 여유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과도한 열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는 담담해지는 태도, 그것이 바로 고수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열정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냉철함을 유지할 때 우리의 열정은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가끔은 옆을 보며 숨을 고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괴롭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오히려 결과가 더 좋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열정의 불꽃은 소중하지만 그 불꽃이 나를 태워버리지 않도록 적당한 바람을 쐬어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당신, 이제 그 열정을 잠시 식히고 서늘한 평온함 속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만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밤에 서늘한 기운과 새벽의 이슬이 있어야 식물은 비로소 생기를 얻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의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밤의 고요한 식힘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고 잠시 멈춘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8번째 이야기 종교에 대하여.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사랑, 그리고 평화입니다. 내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며 타인을 배척하는 것은 종교의 참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옆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지구가 병들면 우리도 병듭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를 가로막는 벽을 허물고 하나로 이어지는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스님은 종교나 이념의 틀을 넘어선 인류 보편적인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나라는 작은 자아에서 벗어나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나만 맞다는 생각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교는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근원적인 행복을 갈망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장 높은 경지의 수행이자 종교적 실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배를 타고 같은 바다를 건너는 동료들입니다. 서로의 노젓는 방식이 다르다고 비난하기보다는 거친 파도를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동질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고향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가 따르는 경전의 가르침이 무엇이든, 그 끝에서 만나는 것은 결국 타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타인의 고통에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비로소 개별적인 존재를 넘어 거대한 생명의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이 밤 세상 모든 존재가 평온하기를 바라는 스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깊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다시 고요한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혜민 스님이 들려주신 8가지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저 또한 제 안에 엉켰던 매듭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결국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는 책을 덮고 불을 꺼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오해들, 억울했던 감정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들을 저 창밖의 어둠 속으로 다 흘려보내세요. 그것들은 단지 지나가는 풍경일 뿐 당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당신은 파도 아래 고요하고 깊은 바다처럼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가만히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이 소중한 생명의 리듬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썼다. 너는 존재만으로도 내게 큰 기쁨이다 라고요. 스스로를 비난하던 목소리는 잠재우고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 자신을 안아주세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우주는 당신을 돌보고 있으며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 곁에 늘 있었던 사소한 행복들입니다. 가족의 따뜻한 눈빛, 창가에 스치는 바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평온을 되찾은 여러분의 숨결입니다. 내일은 그 행복들을 더 많이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이 언제나 안전하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공기는 더없이 부드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문장들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포근한 별빛이 되어 머무르길 바랍니다. 어떤 하루를 보냈든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쉴 자격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 고요한 밤이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따스한 햇살과 잔잔한 바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